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사랑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김혜란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안실학교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자 어머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장추자 장로님 같이 좀 일어나시죠. 우리 장추자 집사님과 언니 동생 사이라고 그러십니다. 언니 따라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요.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오늘 우리 전무정 집사님이 안식일 날마다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플룻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규현이하고 수연이가 여기서 같이 집사님과 연주를 했습니다. 봉헌송 할 때. 참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일도 귀중하고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달란트가 있는 분이 다른 분에게 그 달란트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서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침례 축하 못지않게 정말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김혜란 선생님도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이올린하고 또 저기 악기가 뭐죠? 저 악기도 언제든지 가르쳐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기에 나오시는 거 특권이죠? 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소개를 하시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 선거기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세자답게. 좀 낯설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정말 기쁨입니다. 이 땅의 출생도 기쁨이지요. 그러나 이 땅의 출생은 불완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사모 수양회에 다녀오면서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결혼을 하시고 정말 박봉에 인턴으로 모텔을 나오셨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 장애 또 신체적인 질병 5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정말 그 엄마는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죠. 뭐 몇천만 원 되는 수술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빚을 갚을 테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의사가 이상하다고 할 만큼 육체의 병이 신장 판막이었었는데 그게 완치가 되고, 그리고 다운 증후군은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기억절도 외우고 그러면서 잘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정말 이 땅의 출생은 기뻐해야 되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침례는 완전한 생명으로의 탄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거하리라. 이게 이제 정말 오늘 이 거듭날 두 분을 축복하는 우주적인 잔치고 완전한 새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해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전도사님 교우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은 정말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이 두 청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책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아멘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해야 되지만 너무 비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왕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유명한 자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왕세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세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현대에는 좀 낯선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 말을 익숙하게 만든 주인공이 있는데 그들은 찰스 황태자하고 고인이 된 다이아나 왕세자비였습니다. 이 찰스 왕세자는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한국에도 와서 화해마을도 들리고 그랬었죠. 그의 후계자인데 이 품행이 바르지 못해서 왕위 계승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왠지는 아시죠? 정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그의 부인 이 다이애나를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으로 몰아간 정말 못된 남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영국의 영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왕 다음 후계가 누가 될 것인가 조사를 하면 사실은 당연히 1순위인 이 찰스 황태자가 돼야 되는데 찰스 황태자의 아들인 윌리엄 지난번에 결혼한 거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전 세계가 실황 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왕세자지만 왕세자답게 살지 못한
이 찰스 황태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나하고는 직접 친인척 관계도 전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세계의 결혼식 황태자와 그 황태자의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본능을 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땅에 죽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참 구차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왕족, 왕가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왕족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영국 그 왕실에 왕이 된다, 아니면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 믿어서 싫은 거지 그게 실제라고 하면 싫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정말 우리는 꿈같은 왕이 되어서, 정말 왕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세자 부부가 정말 찰스하고 다이애나가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왕비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엄마들 달리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맨발로 달렸습니다. 근데 그게 막 그 특정 뉴스로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보도가 왔죠. 그래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일반 가문의 딸이 왕족이 된 그 모습이 정말 가슴 깊은 소망의 성취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녀의 일상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이애나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 가운을 입고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대인주례, 인간을 불구자로 만드는 그런 주례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스타일을 담고 싶어하고, 그래서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이 다이애나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에게 저는 요셉을 모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말씀드린다고요? 요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전락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말 명백한 억울함이 있었을 때도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인의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넓은 기품.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유일 장모님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효희 장로님의 동생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해병대 출신에 뭐 한가닥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 장로님이 동생 집을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의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천사가 그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야 니네 교회 괜찮다 야 이러면서 그러면 형님 좀 같이 나가실래요? 했더니만 그때부터 그냥 한 번도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맞죠 장로님? 정말 이 기품 있는 그런 자세를 오늘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정말 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를 100%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호해줬던 아버지의 그 보호에서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요? 정말 이역만리 이집트로, 그것도 노예로 그 낯선 땅에 혼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근데 그렇게 한순간의 비극을 그는 경험했지만 그러나 울거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임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 아름다운 참 17세 요셉 청년의 그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비극에서 그가 견디고 정말 이 왕족의 기품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무주라 선지자의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서 무양집을 그 대상들의 행렬에 의해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갈 때 멀리 뭐가 보였다고 그랬죠? 자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자기의 고향집을 바라보면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실 꿈을 갖고 계시거들랑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정말 그 지역에서 작은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엇을 남겨줬어요? 그 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이 가난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서 뭐 잘 교육시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단절된 채 도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은 그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 자기의 아버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정말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10번 넘게 사기를 당하고 정말 쫄딱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놀라운 축복으로 갑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아들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는 나에게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진짜 아버지 누구요? 예, 전능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요셉에게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 생애의 전환점이었다. 그런데 제형모 흔들어주었습니다. 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영접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가의 왕세자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찰스 황태자가 왜 지금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밀렸다고요? 네, 사실은 결혼을 해놓고서 엉뚱한 여자에게 눈이 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반대로 이 요셉은 그 혈기왕성한 때에 누구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유혹은 수락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 만큼 위기의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고요, 원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때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든지 그 자기의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억울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한 것이지라고 한마디라도 언급할 수 있었지만 왜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도 뭐 있지만은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그 주인의 그 가문에 불명예가 끼쳐져 있습니까? 바로 왕의 최측근 실세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음탕하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라도 날 때 그걸 다 누가 감수한 거예요? 멋집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초지일관의 삶을 삽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대의 정말 세계 제1인자로 인급을 하죠. 꿈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요셉을 볼 때는 불가능한 거지만 누구를 볼 때는요, 여러분과 저를 왕자로, 왕세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말 대를 이어서 왕 노릇하게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지극히 왕이 됐으니까요. 바로가 왕이었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요셉의 명령 없이는 너무 재밌어요. 애굽 온 땅에 요셉의 명령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된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딜까요? 미국이죠. 최초 강대국의 제1인자가 됩니다. 몇 년 만에요? 13년 만에. 서울대 하버드 안 나와도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얘가 어디로 팔려갔다고 그랬죠? 그 애국 바로 왕의 정말 시대장,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갔으니까
그 시위대장이 얼마나 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지만은 그 시위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 시위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면 애국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정치, 경제, 하다못해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고의 정말 비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종살이 13년에 실무 경력을 다 쌓은 겁니다. 그래서 딱 테스트하니까 이 총리밖에는 이 요셉 말고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군대를 가든 감옥을 가든 어딜 가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비굴하게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처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그 파워가 뭡니까? 여러분 7.8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자 성어인데 오사성어는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오사성어는 이 어떤 역사에 의해서 스토리가 있는데 7.8기는 그게 없어요. 진정한 7.8기의 유래는 성경입니다. 정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신앙이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불굴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위대하고 축복된 출생에 앞서서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친례 후보자 조정모 형제와 박희철 형제의 공중 심을 읽겠습니다. 두 분은 일어나셔서 앞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정모 형제는 오늘 안시락 안정을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가운데로 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오른쪽에 있는 그냥 앞에 보시고요. 이름은 재정모입니다. 재정 집사님의 조카가 되고요. 88년 12월 16일 그럼 몇 살입니까? 27세이고요. 우리 박기철 형제는 우리 춘천이 고향이고요. 강원도 사람입니다. 80년 5월 21일 때는 이제 몇 살이죠? 35.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면 신랑이 됩니다. 우리 김혜란 양의 이제 예비 신랑이 되는데 제가 정말 참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편 두렵고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대입되면 되어지지 않아서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장가들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성경 보냐고 이렇게 좀 돌아오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오늘 오히려 우리 재정무 형제보다 더 씩씩하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의 앞에서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상을 향해서 뒤로 돌아주세요. 예라고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우리를 들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를 통해 더욱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제가 묻습니다. 우리 두 분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죽는 날까지 다른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절개를 반드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분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두 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 곧 사망을 영원히 이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두 분은 두 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계명과 건강의 법칙을 포함하여 즐겨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두 분은 오늘 침례를 통하여 본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됩니다. 두 분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조직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돕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몸과 재능과 물질 곧 11조와 헌금으로 즐거이 헌신하고자 결심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물속에 잠김으로 하는 성경상 침례의 교훈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영광스러운 침례를 받고자 원하십니까? 네. 5가지의 시문에 다 긍정의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자리에 앉으시고요. 침례 장소가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비좁기도 하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 순서 맡겨 봉사 요청했던 분들 좀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현지 좀 가능하신 집사님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즉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